여러분, 저는 오늘 공동체를 해야 하는 저 설교 시리즈 두 번째 시간으로 지난번에 미움에 이어서 거짓말에 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두 번째 적용 함께 따라합니다. 거짓말, 거짓말. 저는 오늘 거짓말과 관련해서 부끄럽지만 중학교 시절의 한 에피소드, 저의 에피소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섬기고 있는 교육부서 중등부 아이들에게 커밍아웃을 한 적이 있습니다. 강도사님은 외우는 건 자신이 있는데 수학은 참 잘 못한단다. 수학은 참 어렵단다. 고백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수학이 참 어려웠습니다. 문제를 풀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느 날, 오늘날도 마찬가지인데 학원을 다니는데 중학교 3학년 때 있었던 일입니다. 학원에서는 그날 학습량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 양을 맞춰야만이 집에 귀가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어땠을까요? 수학 때. 매번 늦게 갔습니다. 다른 친구들은 일찍 돌아가는데 수학을 잘 못하였기 때문에 나머지 공부를 항상 했었습니다. 그러던 제가 어느 날 어떤 용기가 생겼는지 정말 오늘만큼은 집에 다른 친구들처럼 나도 똑같이 가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이고 건강한 방법으로 일찍 풀어서 가야 되는데 정말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을 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제가 푸는 수학 학습지 뒤편에 답이라는 복음이 담겨 있고 해설이 자세히 담겨 있는 교사용 학습지를 제가 손에 들고 그걸 통해서 문제를 풀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학원에서는 그러면 나 혼자 풀고 끝나는 것이 아니죠. 누구에게 검사를 받죠? 학원 선생님에게 받아야 됩니다. 근데 하필 수학은 원장 선생님이 받았습니다. 해주셨습니다. 원장 선생님이 검사를 해주셨는데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저에게 이렇게 물어보셨습니다. 인재야, 이거 정말 너의 힘으로 풀어봤니? 푸는 거니? 성도 여러분, 저의 대답이 어땠을까요? 표정 관리를 일단 해야겠죠? 그리고 네, 선생님, 제 힘으로 제가 풀었습니다,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거짓말은 어떤 거짓말이죠? 바로 나에 대한 거짓말입니다. 타인이 아니라 나에 대한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은 출애굽기 20장 16절은 십계명 제9번째 계명입니다. 그 계명의 핵심은 함께 따라합니다. 다른 사람에 대한 거짓말을 하지 말라입니다. 앞서서 나눈 저의 에피소드는 나에 대한 거짓말이었지만 오늘 계명의 핵심에 대한 메시지는 다른 사람, 타인에 대해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본문 20장 16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아멘. 그럼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생활을 정리하였고 노예 생활을 마치고 출애굽한 지 석 달, 약 3개월이 지난 후에 시내의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그의 종 모세를 부르시고 두 돌판에 십계명을 주시는 상황 가운데 선포된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1계명부터 4계명까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 지켜야 할 계명들을 알려주시고 5계명부터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지켜야 할 계명을 알려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9번째 계명입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단어는 이웃이라는 단어입니다. 이웃이라는 단어는 동료, 이웃, 친구로 보통 쓰이는 표현입니다. 특별히 구약 성경에서는 다음의 문장이 중요합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이웃이란 항상 상호 간의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메시지에 적용되는 범위는 우리가 거짓 증거하지 말아야 할 대상인 나의 이웃은 먼 이방인, 나그네와 같이 처음 보거나 낯선 이가 아니라 우리의 가정 안에서 좁게는 나의 부모님, 나의 형제, 나의 친척, 또한 직장에서는 직장 동료, 또한 우리와 같이 믿음의 형제 자매들, 계속해서 항상 상호 간의 관계를 맺고 끊임없이 대화하고 소통하는 관계 사이에서 주어진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정리하면 십계명 제9계명의 핵심은 나에 대한 거짓말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 대한 거짓말이고 특별히 그 이웃에 대한 범위는 먼 사람이 아니라 나와 아주 가까이에 맺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확인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이 거짓말이 주는 해로운 점과 죄악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함께 따라합니다. 다른 사람의 삶이 좌지우지됩니다.
여러분, 거짓말이 주는 해악은 다른 사람의 삶의 뿌리를 흔들어 놓고 좌지우지라는 사자성어의 표현과 같이 이리저리 흔들리게 만듭니다. 나의 이웃의 삶의 기둥이 나의 거짓말로 인하여 뿌리가 흔들릴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본문에 사용된 증언이라는 이 단어는 법정 용어입니다. 재판에서 주로 사용되는 단어인데, 어떤 한 재판에서 증인이 출석하여 어떠한 사건에 대해 내가 본 바, 들은 바에 대해서 거짓 없이 이야기할 때 증언이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근데 어떤 한 재판에서 그 증인이 출석하였는데 위증, 뭡니까? 거짓 증거하게 된다면 어떻게 되죠? 그 한 재판에 있어서 누군가는 그 위증으로 인하여 더 큰 처벌을 받게 되거나 판결이 바뀔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에 하나님께서는 언약 공동체인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광야 생활을 시작하고 앞으로 가야 할 가나안 땅까지 이 두 돌판의 십계명을 주시면서 사람과 사람, 정확히는 이웃과 이웃 사이에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요? 나의 거짓말로 인해 나와 절친한, 나와 가까운 이웃이 절망에 빠지거나 삶이 무너지거나 흔들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런 거짓말로 인하여 일어나는 범죄를 뭐라고 하나요? 사기죄라고 하는데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는데 이 사기죄와 관련하여 최근에 있었던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25년 3월 1일 문화일보의 기사입니다. 기사의 제목이 다음과 같습니다. 들어보십시오. 200채 오피스텔에서 전세금 160억 떼먹은 60대 징역 15년 선고. 기사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3억 원의 자산만으로 부산 지역에 200채 가까운 오피스텔을 매입하여 148명의 임차인에게 전세금 160억 원을 지급하지 않은 6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고의로 갭 투자를 악용해 대규모 전세 사기를 벌였으며 피해자들의 삶을 송두리째 흔들었다. 이 사건의 피해자 대부분 서민층이었으며 사회 초년생들이었다. A씨의 갭 투자 방식으로 인해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채 삶의 터전을 잃게 되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사람의 거짓말로 인하여 몇 명의 삶이 흔들어졌죠? 148명의 사람이 삶의 터전을 잃게 되었습니다. 대부분 서민층과 사회 초년생, 저같이 20대, 30대 젊은 나이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좌지우지라는 사조성어가 부족할 만큼 한 사람의 사기로 인하여, 거짓말로 인하여 삶의 근간이 흔들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가 그렇게 160억 원의 전세와 사기를 범죄하진 않았지만 우리 사람과 사람 사이에, 가깝게는 나의 이웃과의 관계에서 나의 편의와 나의 자기중심성에 죄악된 본성에 의해서 우리는 거짓말하지 않았습니까? 다른 사람에 대해 쉽게 평가하고 폄하하고 헐뜯고 모함하지는 않았습니까? 우리는 그러한 죄악을 즐겨하지는 않았습니까? 성경에서는 거짓말과 관련하여서 그 남을 헐뜯는 말이 얼마나 달콤한지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는데요. 잠언 26장 22절을 세 번역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헐뜯기를 잘하는 사람의 말은 음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간다. 아멘. 헐뜯다, 모함한다, 거짓말한다는 사람의 말은 어떻죠? 맛있는 음식과 같아서. 개역 개정에는 별미로 번역하였습니다. 그래서 어떻죠? 뱃속 깊은 데로 술술 내려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주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 보통 느끼는 표현들이죠. 여러분, 남을 헐뜯는 말, 나의 이웃에 대해 거짓 증거하는 죄악을 범할 때 우리 이러한 별미와 같이 맛있는 음식과 같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사실은 저와 여러분이 나의 거짓말의 죄악을 통하여서 다른 이웃의 삶을 송두리째 흔들 수 있게 된 사실을 기억하면서 거짓말의 죄악을 멈추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럼 이러한 거짓말은 원인이 무엇일까요? 함께 따라합니다. 거짓말의 원인은 사탄에게 마음을 빼앗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왜 제가 거짓말을 기질의 문제가 아니라 사탄에게 마음을 빼앗겼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두 가지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8장 4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아멘. 이 말씀은 예수님이 성전에서 선포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하는 유대인들은 자신의 아비를 아브라함으로 여기며 예수님의 말씀을 경청하지 않습니다. 그들을 향하여 예수님은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마귀의 특징이 오늘 요한복음 8장 44절에 드러나는데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사탄의 본질적인 특징은, 성경이 가르쳐주는 가장 분명한 특징은 거짓하는, 미혹하는, 속임의 영입니다. 우리는 창세기를 읽으며 가장 먼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 하나님과 사이의 관계를 무너뜨린 사탄은 뱀으로 와서 유혹하였고 거짓말을 통하여 그들을 무너뜨렸습니다. 결국엔 정리하면 단순히 거짓말은 우리의 기질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안에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하는데 충만함이 아니라 사탄에게 마음을 빼앗길 때에 행하는 죄악인 줄 우리는 확인해야 합니다. 또 한 구절 말씀 나누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3절입니다. 사도행전 5장 3절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아멘. 그대로 둬주십시오. 이 본문은 초대교회에 있었던 일이죠. 매우 유명한 사건입니다. 사도행전 4장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각자 자신의 서로의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를 이롭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 그 뜻을 위하여 수고하고 애쓰는 아름다운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5장에서는 너무나 대비되는 두 부부,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의 내용이 나옵니다. 그들이 어떤 짓을 하였죠? 자신이 판 소유 중에 온전하게 헌금한 것이 아니라 감추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습니다. 이에 베드로는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말하는 장면입니다. 여기서 가득하다라는 단어는 마치 여기 앞에 있는 물잔에 물이 가득한 것과 같은 똑같은 의미입니다. 어떤 거죠? 아나니아의 그 마음이, 속이는 그 마음이, 성령을 속이는 마음이 사탄에 주는 그런 거짓에 미혹된 영으로 가득하였기 때문에 그 두 부부는 그러한 거짓된 행동으로 말미암아 그가 속한 공동체를 기만하였고 죄악을 범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서울남교회 성도 여러분, 아나니아 삽비라도 원래 성도였죠. 그렇죠? 우리가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언제 어디서 우리 역시 그렇게 거짓말의 죄악을 사탄에게 마음을 빼앗겨 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거짓말이란 도대체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사탄에게 마음을 빼앗겨서 나오는 이러한 죄악, 함께 따라하길 원합니다. 정직한 마음을 구해야 합니다. 정직한 마음을 간구해야 합니다. 여러분, 시편 25편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아멘. 시인 다윗은 여호와의 선하심뿐만 아니라 정직하심에 대해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25편의 시편을 보면 주의 도, 주의 진리, 성실, 정직이라는 단어가 반복해서 사용되어집니다.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시편 25편의 원수들은 여호와의 선하심과
정직하심과 주의 도와 주의 성실, 주의 진리를 따르지 않는 자들입니다. 그들과 다르게 다윗은 애써서 힘써서 거짓하지 아니하고 휩쓸리지 아니하고 내 안에 정직한 마음을 달라고 끊임없이 여호와의 선하심과 정직하심에 대해 노래하며 간구하고 있다는 상황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정직한 마음을 회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가 입술로만 여호와의 선하심과 정직하심을 노래하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과 말과 행동이 주의 선하심과 진실하심을 담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것이 성경이 가르쳐주는 거짓말을 이기는 영적인 원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세상을 보십시오. 정치인들은 쉽게 거짓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정치의 하나의 중요한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정치가 아니더라도 우리 삶 가운데 주변의 사람들을 보십시오. 예수를 믿지 않고 주님의 선하심과 정직하심을 따르지 않는 자들은 쉽게 나의 유익과 만족을 위하여 가족이 되었든 친척이 되었든 이웃이 되었든 심지어는 믿음의 형제 자매 사이에서도 우리는 모함하거나 없는 말을 지어내거나 때때로 왜곡하는 죄악, 거짓말의 죄악을 범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그것이 당연하게 여겨 보이고 처세술로 여겨 보이지만 여러분 기억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가운데 정말 그러한 것들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아무리 그러한 소리를 쏟아내고 거짓말을 통하여 자신의 영광과 헛된 영광을 위하여 그리고 이웃에게 범죄하는 것들을 아무렇지 않게 여길지라도 저와 여러분은 주의 정직하심을 닮아 거짓말의 죄악을 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저는 한 인물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그 한 인물은 정말 진실하게 자신의 일생 가운데 일평생 주의 정직하심을 닮아서 진실한 언어 생활을 하고자 힘썼던 한 인물인데요. 제가 초상화를 준비했습니다. 보여주세요. 네. 미국 사람입니다. 여러분, 18세기 미국의 대부흥운동가였던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사람인데 여러분, 그는 영적인 거인으로 불립니다.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그의 신학적인 탁월함과 정말 뛰어남 때문에 영적 거인이라고 평가받는 것이 아니라 조나단 에드워즈는 예수님을 가장 많이 닮은 그리스도인이었기 때문에 영적 거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그가 19세 우리나라 고3 나이에 그의 인생에 있어서 회심 이후에 자신의 삶을 거룩하게 살고자 70가지 결심문을 작성하고 매주 한 번씩 읽고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죄악을 회개하고 정결하게 살고자 노력했었습니다. 그의 결심문 34번째와 마지막 70번째는 특별히 언어 생활과 관련된 메시지인데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심문 34번째, 진실한 언어 생활. 이야기하면서 어떤 사실에 대해 말할 때는 반드시 참되고 단순한 진실만을 말하자. 반드시 참되고 단순한 진실만을 말하자. 마지막 70번째는 유익을 끼치는 언어 생활. 내가 하는 모든 말이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도록 하자. 여러분, 이 영적 거인은 끊임없이 자신의 언어를 돌아보며 반드시 참되고 단순한 언어를 생활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무엇보다 자신의 말이 다른 이웃에게 유익이 되도록, 은혜가 되도록, 덕이 되도록 끊임없이 자신의 언어를 살펴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런 우리는 빛 대신 주님, 거짓말을 일삼고 어두움 가운데 가득 차 있는 어둠의 자녀들이 아닌 줄 믿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빛 대신 주님과 같이 거짓을 말하고 거짓을 이야기하는 걸 즐겨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한 마음으로 진실한 언어 생활하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마음 가운데 날마다 성령에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사탄으로부터 미혹되어서 거짓의 언어를 즐겨하기보다는
남을 살리는 나의 이웃에게 반드시 참되고 단순한 진실만을 이야기하며 서로를 살리는 언어, 서로를 세워주는 언어를 사용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